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성취하시겠다는 언약인데요. 내 지경을 넓히리라.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요. 무슨 지경입니까? 영적 지경, 경제 지경, 육신 지경 넓혀주시겠다고요.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영답 이해가 가기 전에 꼭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불신앙을 제거하라. 신앙생활의 제일 문제죠. 이게 불신앙. 이것 때문에 되거든요. 어떤 불신앙을 제거하느냐? 잘못 각인된 불신앙, 잘못 뿌리 내린 불신앙, 잘못 체질화된 불신앙, 이거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는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사람들, 축복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입니까? 첫째로 버리는 자예요. 뭘 버려요? 돈 버리고 집 버리고 다 버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뭘 버렸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뭘 버려요? 율법주의. 뭘 버려요? 하나님 원치 않는 것 다 버리라고요. 나한테는 참 좋은데 여기 하나님께 원치 않아요. 그럼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마라.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을 못 박지 않는 자. 이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시 못 박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못 박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받은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내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욕먹이지 말아야 돼요. 너 뭐 예수님 얘기 저래? 그 소리 듣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세요. 합당한 열매, 농부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밭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밭도 있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열매를 낸다. 신앙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은요, 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11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 히브리서 6장입니다. 6장 9절로 12절.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한번 찾아봅시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하는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요.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1대지 끝날 때까지는 에베소 2장 같이 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7절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첫 번째로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1절이요. 에베소장 1절 한번 해봅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는 원죄, 자범죄, 주장의죄가 있어요. 죄. 원죄, 아담이 지은 죄죠. 그 다음에 자범죄, 내가 지은 죄예요. 그리고 조상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예요. 자범죄. 죄 없는 놈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해방.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우리 과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구원이 뭡니까? 두 번째는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현재 문제 해결 2절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문제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신유할 것이 역사하는 영인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더니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자 문제. 현재 문제가 사탄의 문제예요. 아니 나는 현재 문제가 돈 문제인데요. 속지 마세요. 사탄의 문제예요. 공중권세자 문제. 이 공중권세자 문제 잡혀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전부 운명이 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운명이 잡혀 있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 그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서 사망 권세,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켰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낸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누가요? 참왕 그리스도. 왕 중의 왕,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왕 중의 왕, 참왕 그리스도. 구원이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리고 구원이 뭐냐면 미래 문제 해결,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6절이요. 에베소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어디 갔다고요? 천국이요.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미래 문제 해결은 지옥의 문제 해결입니다. 지옥.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의 삶을 살아요. 지옥은 불신자를 가두려고 만드는 곳이 아니라 사탄을 가두려고 만드는 것인데, 마귀를 아비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마귀 집에 가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저녁 때 놀다가 끝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다 어디 갑니까?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요. 인생 끝나는 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내 아버지가 마귀라고 하면 마귀 집 지옥에 가야 되고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집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을 가두려고 만든 지옥이요. 지옥. 지옥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던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지금 WCC 운동하는 교단들 보십시오. 뭐라고요? 무당에게도 길이 있다고요? 절간에도 길이 있다고요? 그럼 뭐라 했습니다. 절간에 가지고 오늘 같은 날 산에 올라서 좋은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겠어요.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요. 사가모니 훌륭합니다. 공자 훌륭합니다. 종교 나쁘다 하는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운명에 잡혀서 재앙을 갖다 주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 그리스도. 죄 때문에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밀려오는데 이걸 막아주신 참재선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드리는 게,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이 구원이요. 혹시 오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 받았는데도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싶은 사람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말씀 좀 나눕시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딱 대고 절 따라서 한번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또 뭘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어제 세례문답을 했어요. 세례문답을 했는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분들 와서 세례문답을 하고 이제 10주과정 다 마치고 그리고 세례문답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주변에 불신자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많대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많이 하지 마시고 3사람만 이름 딱 적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 적어놓고 기도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 그게 전도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를 하세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구원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는 얘기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 못 해주겠으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원일선한 거예요. 원일선. 10절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원일선한 거예요. 원일선한데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사람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은 사단의 공격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원리스 되지 못합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나. 창세기 3장 나 중심. 따먹어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 나 중심이요. 나.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수용하지도 못해요. 배려하지도 못합니다. 나 중심은 그렇습니다. 나 중심은 사람을 이해, 배려, 수용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예수님은 섬기라 그러셨어요. 섬기라고. 세족씩 발을 씻겨줘 가면서 너희들같이 섬겨라. 그래야 원리스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섬기려고 하지 않냐고 자꾸 섬김 받으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 이상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하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러 오셨다 그랬어요. 섬김. 나 중심은 절대로 하나 안 돼요. 또 왜 원리스 안 됩니까? 왜 하나 안 됩니까? 물질 중심이기 때문에요.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이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요. 내 이익만 챙긴다고 하면 사람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익. 내 이익 조금 생긴다면 교회가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창세기 6장에 잡혀서 그래요. 그런데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네피림, 사단에게 잡힙니다. 네피림. 한번 보세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와 단체 어떤 피해가 상관없어요. 신문이나 방송에 공개된 거니까 얘기해도 되겠어요. 방산 비리 보시죠. 방산. 방위산업체 비리. 우리 자녀들이 수백 명씩 타고 나가서 싸워야 될 군함을 만드는데 거기다 불량제품 조금 받아먹고 불량제품 적군이 공격하면 포 쏴도 나가지 않는 불량제품. 내 이익을 위해서는, 물질을 위해서는요, 국가가 망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래요? 창세 육정이 잡혔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생명 겁니다. 물질 중심은 그래요. 제가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우리 동네에 휴대폰 매장이 새로 생겼길래 거기를 갔어요. 그때 화분이 하나 있더라고, 화분. 근데 화분에 뭐라고 썼냐면 형님 돈 세다가 주무세요 그러더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장사 잘 돼가지고 돈 막 세다가 다 못 쓰고 그냥 자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해요. 우리만큼은 그렇게 살아는 안 돼요. 뭐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요. 나 중심, 물질 중심이 결국은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망해요. 아니 매덕 받아먹고 불량제품 받아가지고 군화 만들었는데 그 군화 가지고 싸우다가 성능 발휘하지 못하면 전 국민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왜 완전 쓰지 못합니까? 성공중심이라 그래요. 성공중심.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내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희생돼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희생. 많은 사람이 희생돼도 상관없다. 내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요 우리나라에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이들 보면요 동창이 없어요. 우리 반 알지? 친구가 없어요. 왜요? 적이요 적. 저는 밟아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게 누구 작품인지 아세요? 사단 작품이에요. 마귀 작품.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 학교 가려면 해도 동창 그러면 뭐 피를 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근데 요즘 그거 없어요. 점점 세상이 발달하면서 물중심, 나중심, 성공중심이요. 성공. 내 주변에는 전부 종만이 있어. 적.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에 어떤 사람이 한이 있는데 사는데 설렁탕집을 했는데 장사가 잘 돼요. 장사 잘 되면 다른 사람이 또 하나 낼 거 아니에요. 옆에다가. 거기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시청에 가서 나 여기다 설렁탕집 낼 테니까 허가해 주시오. 그러니까 시청 직원이 한참 쳐다보니 안 내줘요. 왜 안 내주냐? 그러니까 당신 내주면 여러 사람 망한다. 첫째는 당신 망하고, 둘째는 먼저 하는 사람 망하고, 세 번째는 우리 시에 세수입이 줄어든다. 잘 못 알아듣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봐라. 하루에 100명씩 왔는데 당신 차리면 50명씩 올 거 아니냐. 이익 안 되는 사업 되겠냐. 그런데 50명씩 왔는데 수익이 없는데 우리가 세금 거둘 수 있냐. 못 내준다. 내 성공을 위해서는요 상대방 희생시키려고 그러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뭐 중심이요? 성공 중심. 하나님 중심에야만 하나 될 수 있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같이 섬김.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원내스들님은요 섬겨야 됩니다. 섬김 받으려고 목에다 힘주지 마시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뭐냐?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 되는 것이고요. 가정, 학교, 회사, 국가 전체가 다 하나 되는 것을 원해요. 근데 마귀라는 놈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분리자, 이간자. 마귀라는 뜻이요. 사단의 뜻은요? 도전자. 하나님께 도전했던 도전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켰던 이간자예요. 똑같아요. 마귀와 사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간절히 하는 것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라.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우리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구원이고요. 간절히 원하신 것 두 번째는 원리선한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끝까지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확신.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확신 가지고 살아라. 그럽니다. 확신 가지고 살았는데 첫째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부지런. 서양 속담에 일찍 일하는 새가 먹이를 얻는다 그랬어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그리고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 성질 난다고 회사에서 사표 던지는 어리석은 사람들. 저는 여지껏 목회하면서 부교육자들 많이 왔다 갔는데 한 사람도 야, 너 무능하게 그만둬.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취급받고 싸워도 내버려뒀어요. 어떤 전사는요. 중고등을 맡겼는데 주일날 안 와요. 왜 안 왔나 왔더니 나중에 부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어제 저녁에 술 한잔 마시고요. 싸워서 지금 경찰서에 와 있습니다. 부목사가 나도 모르게 가서 빼왔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라 소리 하지 않았어요. 나도 모자란 주제에 누굴 그만두라 그러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지. 그만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그만뒀는데 그만둔 쪽에 내가 물어봤어요. 꼭 물어봅니다. 갈 데 있냐? 어디 가기로 했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가지 마라. 갈 때 정해놓고 가라. 그래도 갈랍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승질난다고? 부교육자 잘못하면 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말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사표 픽 던지고 가면요. 내가 붙잡아서 너 혼자 아니다. 처자식 어떻게 할래? 월급도 조금 줘가지고 많이 모아놓지도 않았잖냐. 몇 달 먹으면 없을 텐데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만둘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한다고 사표 내지 마세요. 지속 끝까지 하라 말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하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문 앞에 와 있는데 그걸 못 참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지속. 언제까지 지속합니까? 오늘 보니까 소망이 풍성함이 이럴 때까지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왜 대답 못해요? 하나님 자녀 아니요? 하나님 자녀는 무조건 마귀 자녀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대답 못하는 사람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까? 얼마만큼 축복하실 줄 믿습니까? 풍성함이 이럴 때까지 축복하실 줄 믿습니까?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지금 당장 어려움 당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요.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살. 너무 어려우면 자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만 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축복 준비라고 있어요. 그 자살 할 때까지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확신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실하게 살라 그랬어요. 12절 상반절에요. 12절로 봅시다.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하더라 그랬는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여기 또 게으르지 말고, 아까는 부지런하라 그랬죠. 나 보통 우리 님들 직장 가면요 부탁합니다. 1시간 전에 가라. 1시간 전에. 출근 시간 1시간 전에 가라. 가서 30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30분 동안에 준비해라. 준비할 게 많지 않으면 조금 늦게 가도 되겠죠. 그런데 기도 시간을 늘리면 돼요. 기도 시간. 여러분, 오늘 지각한 사람 말고 다음부터는 예배당에 지각하지 마세요. 천국문 딱 닫히면, 노아 방주문 닫히면 앞만 두드려도 안 열어져요. 최소한도 20, 30분 전. 그래서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때까지 핵심 메시지 들어오잖아요. 일찍 왔으면 들으라고요. 토요일날 바빠서 못 든 사람들 들으라고요. 헐레벌떡하고 그런 사람은 보면 핵심도 안 갔어요. 뭐 붙잡고 살아요? 약속으로 치고 살아요. 약속. 게으르지 말고 직장도 헐레벌떡 뛰어가지 말고 일찍 가서 일찍.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 누가 하느냐면 사주가 알아요. 사주. 일찍 가서 일하는 그 사람은 회사 사랑하는 사람들 사주가 다 알아요. 오래 참음. 또 나오죠. 오래 참음. 인내. 뭐 설교 시간에 생활 얘기하냐? 그런데 생활 얘기 성경에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지 복음 전해요. 그런데 복음의 삶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 생활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맡은 일에 최선을 해서 끝까지 해야 돼요. 어떤 일을 맡기시더라도 대충 하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추석하면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약속을 기억을 하세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 설교를 통해 주신 약속,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는 약속. 약속을 어떻게 해요? 놓치지 말고요. 그걸 기업으로 하대요. 기업.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니까 다른 사람의 본이 되도록이요. 본. 약속을 기업으로 했고 그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면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난 예수가 잘 누군지 모르는데 너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좀 너 가는 교회 데리고 와라. 그럴 정도로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언약, 약속을 기업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언약을 기업으로 삼고 승리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며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려면 각인 작업을 해야 돼요. 각인 작업.
우리 11월 달 메시지 잘 보세요. 불신앙으로 각인된 것, 불신앙의 뿌리인 것, 불신앙의 체질인 것, 이거 다 제거하라고요. 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각인 작업 뭘로 합니까? 삼원을 뭘로 합니까? 집중. 삼원을도 하다가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목사가 하라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기도책 갖다 놓고 아침이라면 오늘 말씀 딱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지내보세요. 어떤 일이란가. 지금 당장은 몰라요. 가랑비에 옷 젖는 말 있죠? 말씀 계속 묵상하고 사문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뻥 터져요. 나하고 상관없이 뻥 터집니다. 집중도 하다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 강한 훈련을 시켜서 그런지 하다가 포기해요. 안 해요. 그냥 해보세요. 따라와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하게 유일성 응답이 옵니다. 유일성. 나 혼자만 받는 유일성 응답. 유일성 응답을 받다는 얘기는요. 여러분을 계속 속이고 넘어뜨리는 사탄의 권세가 꺾였단 말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꺾였단 말이에요. 사탄의 권세가 꺾였단 말은 곧 여러분을 통해서 재창조 역사를 일어난단 말입니다. 재창조.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개인에게,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내 능력과 상관없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증거하고 누리시더니 내 능력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가정, 개인, 자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는데 내가 그 축복을 받아요. 교회는 그 부흥 안에서도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 보낼 때마다 행복한 목사, 그건 의선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어떤 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됩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는 더 큰 행복을 누려라 그러세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 하셔서 지구상의 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간절히 원하시는 것 알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을 자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수용해서 하나 될 수 있는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께 시간 주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